2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번 시편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04장을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 영영원하네. 저 높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략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이시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략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략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임혜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이 매서운 겨울의 한복판에서도 저희를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2월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각자 처소에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와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일하는 선물 안에서 담대하게 걷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자유롭게 목회 활동을 하고 신도들도 자유롭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굽이굽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양수 장로님을 한빛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한빛재단 산하 여러 기관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길 잃은 자들이 소망을 찾는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라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관사님, 전도사님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비 찬양대가 이제 뭐 기도송도 바뀌고 뭐 펜스 다 바뀌었는데 너무 좋은 곡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아주 의뢰로운 찬양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조혜영 기사님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우리 또 이렇게 너무 교회에서도 아주 충성되게 또 이렇게 귀한 직분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이삭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을 제가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삭이 참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그 복들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삭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지요.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복이 끊어진 게 아니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다시 또 복을 계속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죠. 그 복이 계속 이어지고 또 주변에 전해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삭이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삭이 받은 복들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았을까 보니까 첫 번째로 이삭이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삭은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 아브라함에게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 이삭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삭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대해서 잘못하면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0세 리브가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한 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임신을 위해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타르인데 향년이 올라가듯 끈질기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하고 만 게 아니라는 거죠. 임신할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간절하게. 오늘 우리도 가정에 어떤 뭐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로 뭐 자녀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100% 응답을 자신할 수는 없지요. 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종종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쓴대요. 쓰고 그 다음에 100번을 읽는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번 읽으면 그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걸 써가지고 한번 매일 그걸로 기도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하지요. 쌍둥이를 잉태하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중에서 이 두 쌍둥이가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두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는데 지금 그 에돔이 사는 지역이 지금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주시면 좋은데 왜 빨리 안 주셨을까? 왜 2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을까? 기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삭은요 진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풍족하고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다 갖춰지고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한테 너가 기도해서 얻어야 돼.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신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복을 이삭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거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사실 그 재산도 엄청나거든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금수저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수저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이삭한테 모든 재산을, 다른 자식들도 있었는데 다른 자식들은 그냥 뭐 선물만 좀 줘서 멀리 보내버리고 이삭한테 다 줬어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만 돼도 너무 감사하죠. 부모가 아주 부자고 그래서 큰 재산을 물려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이제 수십 년을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큰 탈 없이 직장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은퇴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뭐 열심히 근무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활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큰 복을 우리가 받았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뭐 큰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냐 보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농사를 지으면 뭐 몇 배, 수십 배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뭐 농사가 안 돼가지고 아주 그냥 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를 얻었다는 100배를. 그러니까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경우는 내가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발버둥 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막 되어지고 남들이 다 안 된다 하는 게 막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 막 나중에 보니까 막 아유 막 엄청난 그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 12절에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만 반짝 그렇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해 동안 복을 계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와 거부는 다르지요. 큰 부자는 뭐 좀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전문직이나 또 사업에 성공하면 뭐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는 거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재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막 그 하는 일을 막 복을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도록 거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꼭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영적인 복을 받은 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복인데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때 감당해야 될 그런 또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자기가 다 가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이 이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보면은 제가 이삭을 살펴보니까 이삭이 큰 부자가 됐는데 그 재물들을 그냥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좀 막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거부가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도 있는데 만약에 이삭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재물을 흘려보내고 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막 이렇게
잘 따르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 재물을 이 이삭이 흘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혹시 뭐 친척 중에 누가 잘 사는데 그 친척이 막 명절 되고 하면 불러다가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뭐 이렇게 돈도 주고 아이들 뭐 입학하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학비도 대주고 그래 보세요. 뭐 몸이 아플 때 막 병원 그러면요 고마워하지 그 시기하겠어요. 또 좋은 직장도 이렇게 또 넣어주고 막 이래 보세요. 아유 감사하죠. 그런데 이 이삭이 그걸 별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하는데 자 그냥 말로 뭐 마음으로만 시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파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으로 메웠어요. 메워버렸어요. 그 당시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물이 없는데 그 많은 가축들 어떻게 먹이고 농사짓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살고 있는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 거주민들하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심각한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럽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기 살지 말고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막 전쟁을 일으키진 않지요. 지금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삭의 집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길리운 군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보면 318명의 그런 군사들이 있거든요. 내 나라 그 롯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고 구해온 그런 농사들이 있고 또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워가지고는 자기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이삭을 함부로 건드리면 자기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데 떠나라는 거죠.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이 성품이 막 그렇게 막 또 호전적으로 막 그러진 않거든요. 사람이 온순하고 막 양보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에 갔는데 또 놀랍게도 이 이삭은 우물을 파면은 물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이 거기 그 쉽게 발견할 수도 없고, 근데 우물을 파면 또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이 물 우리 거다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싸우질 않고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 이름을 하고 다른 데로 또 갔어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와가지고 또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우물이다고. 이번엔 또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사는 터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막 한두 명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빼앗고 떠나라 그러고, 거기 유력한 지도자가 또
떠나라 그러고 여러분 또 떠났는데 거기에 사람들도 환영하지 않고 또 빼앗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이삭을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들하고 막 맞서가지고 대적하고 싸우고 막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냥 피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 그때마다 막 대적하고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이 이번에 또 떠나요. 또 떠나서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마 거기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과 좀 멀리 이제 아예 멀리 좀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머무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나옵니다. 우물이. 그리고 이제 르호봇이 넓다는 뜻이거든요. 넓다는 뜻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뭐 누가 와서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좀 편안하게 또 꼭 필요한 우물 또 파면 하나님이 또 나오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 인간적으로 참 너무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느 순간에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가 할 일은 싸우고 다투고 막 인간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 네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데요. 이 르호봇에 가서 이 이삭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사실 막 여러 번 우물을 팠는데 그거 뺏기고 또 이동하고 얼마나 진짜 얼마나 몇 달인지 몰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삶이 고달프고 사실은 이제 이 르호봇에 와도 또 언제 또 쫓아올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이삭이 평소에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브엘세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금식 기도원을 가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삶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응답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막 그냥 그 너무 막 상처를 받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힘든 그 상황만 거기에 막 그냥 집중하고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매여 있지 말고 그럴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요. 암이 3개나 걸렸대요. 암에 폐암에 갑상선암에 또 전립선암에 그 5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매일 유튜브로 암만 봤다는 거야. 암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 맨날 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암에 충만해져가지고 자기도 막 나는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유튜브로 전하기 시작하고 그게 날기세 그 김동호 목사님 간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복하고 지금은 뭐 다 뭐 아주 제가 볼 때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막 계속 시달리면은 계속 우리를 눌리는 거죠. 마귀한테 그냥. 저도 옛날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원에 쫓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가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겨내고 떨쳐내고. 여러분 자기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5번째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거든요. 이삭을 내쫓았던 인물이거든요. 그가 아우삭이라는 자신의 친구를 데려오고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이르되 찾아와가지고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쫓아내놓고 이 이삭을 또 열심히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 전에도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봤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또 29절에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히다가는 이게 자기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인데 내가 계속 괴롭히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큰 그런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마 혼을 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사실 뭐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너를 평안히 가게 했잖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와 하나님 함께 하는 건 내가 알겠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자. 싸우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너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 삶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원수가 사라진다는 것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삶에. 이 아비멜렉이 계속 적대적으로 나오면 항상 힘들어요. 불안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저도 저도 이제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옛날에 부목사 하면서도 그런 경험도 있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못 견뎌요. 갈등으로 계속 막 대적하고 막 싸우고 서로 트러블 있고, 이걸 되게 힘들어해요. 제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든지 빨리 화해를 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풀고 잘 지내야지. 그거를 그냥 서로 불편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빨리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그걸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친 맺을 수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사람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기로. 그리고 이제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우물을 파면은 또 우물을 주시는 또 선물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과 같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럴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그 복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또 막 큰 문제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어요. 그 고난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잘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지혜고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산 위에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데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이삭은 굉장히 건장한 그런 청소년이죠. 근데 제물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이삭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가보니까 자기를 제물로 삼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며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굉장한 그런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해서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착하다고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이삭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나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그 삶이 막 심각한 그런 위기로 빠지지 않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물러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그럴수록 참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거든요. 하나님 복은 다양하거든요. 꼭 물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잘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고 그것을 또 대를 이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과 역할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걸 잘 감당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빛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서 더 어려움을 더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0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받은 복처럼 아버지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을 주시고 일터와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또 근무하고 또 나의 재능을 또 발휘하며 또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며 가르치며 나의 모든 또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귀한 자리와 재능과 또 직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재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속한 그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형통하고 또 발전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이 많은 기관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고민하며 정말 많은 이렇게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의 여러 기관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 또 기관장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귀한 기관을 맡아서 또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또 속한 모든 교직원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또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들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힐링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힐링센터가 어려움 없도록 많은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또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빛에 기둥으로 세워주신 우리 세 분 장로님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빛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앞장서서 또 일하실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의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한빛 찬양대, 미가엘 찬양대, 또 오후 찬양팀 정말 귀한 찬양팀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 아버지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건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심신이 지쳐있는 성도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퇴송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